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에 있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삶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룻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집에 앉아서 돌아왔는데 할 거는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돌아온 게 맞나? 이러면서 그냥 퍼질러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녁에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죽고 아이들 중에 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처는 하루아침에 아이 3명과 함께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여러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마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조롭게 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게 망가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없고 사랑하는 자녀도 세상을 떠나고 내 앞에는 남아있는 자녀 셋이 이제 올망졸망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창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제럴드 시처에게 남은 것은요, 자신이 돌봐야 하는 두 어린 아이 셋,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자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욕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의욕을 잃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가 안 고픕니까? 네. 의욕을 잃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학교 안 가도 됩니까? 아니죠. 애들이 배고프면 우니까 애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잃고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부엌으로 갑니다.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질러 놓은 거 청소합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해나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챙겨서 학교 보내고 억지로 일상을 살아냅니다. 주어진 역할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와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잘 살아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 다 잃고 그리고 낯선 땅에 이제 왔습니다. 룻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한번 잘 해가지고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일구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요, 당장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룻은 현실 상황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어머니에게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제럴드 시처처럼요, 일상생활을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자기가 익숙하던 그 모압 땅도 아니고 새로운 문화에 와가지고 지금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방인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받았을 그런 시대입니까? 네.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10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처음부터 이제 일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상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룻은요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룻은 아마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주었던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네. 하필이면 헤세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네. loving kindness, 자비로움, 사랑, 은혜, 이 은혜의 대명사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도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멋진 목회를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섭리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당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룻이요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잠시 집에 쉬러 갔대요.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중간에 잠깐 왜 쉬러 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쉬러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갔을까요? 그렇죠, 장로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정말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아이들 올만졸만 보면서 그냥 얘네 내가 먹여야지 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시어머니 내가 챙겨야지 이러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때 그리고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얼마나 그 외로우실까. 저렇게 우울증 걸리신 상황에서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먹던 점심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내가 가가지고 갔더니 이삭이 엄청나요. 내가 좀 이따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세요. 이러면서 점심 나눠 먹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기가 있습니다. 마치 룻이 계획을 세워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룻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성실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요. 예, 거기 성실 장로교회 쓰고 다니셔도 괜찮고 아무튼 성실이라고 꼭 쓰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멋있게 그렇게 세워놓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일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현장인 여러분의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